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 기도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으나 가장 어려운 노동과 같고,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 되는 것이고 삶의 호흡이 되지요. 축복의 열쇠라고도 하고 또한 성도의 의무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깊은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대화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란 항상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싶고 해야만 하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 분류와 자세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억울하고 힘이 없는 과부에 대한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죠. 둘째는 율법적인 특권의식에 젖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십니다. 셋째는 소외되고 약한 천한 세리의 기도의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열정에 대한 응답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러나 답이 달랐죠. 기도해서 응답에 받는 기도가 있었고 또 어렵다 하시고 칭찬받는 기도도 있었고 책망하신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는 억울하고 힘이 없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18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이 과부의 기도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의 주의점이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죠. 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주님은 항상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지금의 이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많이 마음으로 영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이 환난의 때, 질병의 때,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될 텐데 이게 끝이 안 보이고 더 시간이 지체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많이 낭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도 없고 호전되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과부는
정말 현실에 입각한 문제를 초점 삼아 이 억울함을 꼭 풀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우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찾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도 무시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세상 사람, 재판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관한테 한 가지 해결받은 일이 없어요. 돈이 있거나 어떤 빽이 있을 때만이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그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돌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 안 통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독불장군과 같은 무법자지요. 자기가 법이에요. 이런 사람이기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감히 억울해도 그냥 당해야 됐고 감히 그 사람에 가서 이런 사연을 아뢰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과부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보면은 자주 번거롭게 낮이나 밤이나 쉼 없이 괴롭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 때문에 늘 오고 막 찾아오고 날마다 괴롭게 하고 밤도 아침도 낮도 없이 막 쉼 없이 하니 불의한 재판관이 괴로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최고의 삶을 산다 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이 과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번거롭게 밤낮 없이 찾아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건만 이 과부가 두렵다. 5절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답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6절에 이런 말씀하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심각한 문제에 있다면은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나를 늘 괴롭게 하니 늘 와서 항상 번거롭게 하니 이 말씀을 지금 연속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바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과부처럼 늘 항상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건데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응답 내리고 우리가 결론을 다 내려버려요.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재판관이 안 될 거야. 저 재판관 안 들어줄 거야. 그건 자기가 응답한 거잖아요.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거롭게 하고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말하면 들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여도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 번거로운 기도, 항상 구하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처럼 원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정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자의 말씀은 전제는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자도, 세상에 불의한 자도 귀찮아서 두려워서 원한을 풀어주거늘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하는?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리야?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래 참지 아니하고 응답하리라고 끝까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3년 6달 가문 땅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꾸준히 여전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예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노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채울 수 있는 확신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있고 기도의 응답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응답하고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성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구한 여자가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응답을 받아내는 것처럼 불의한 것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집에서만 계속 있을 때 보면 우울증도 많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번민도 생길 것입니다. 또 생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업도 원활하지 않고 장래와 앞이 깜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2번째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둘이 서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맺은 자손이라고 아주 자부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선민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죠. 또한 율법의 전통 그 주의자들이고 나름대로 선행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에 늘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또 자칭 훌륭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여기 이제 12절, 11절,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뭐가? 나는 토색도 없고 남의 것 감히 내가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횡령을 취하지 않고 또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또 저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간음하며 우상과 간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세리와 같이 남의 것 뜯어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 여기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13절에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참 감사하죠. 반듯한 신앙이죠. 온전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사랑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 또한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따가 우리가 구절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의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반듯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간음하고 세상 우상 다 섬기고 지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 나는 꼬박꼬박 드릴 거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기도, 비교하는 기도, 우월한 기도, 스스로 의롭다 인정하는 기도, 나는 할 일 다 했어요. 완전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판단한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세리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는 자들이죠. 자기 종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강제 징수해서 더불어 그 징수한 돈을 착복까지 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돈 상납하고 거기서 남은 거 뜯어서 살고 이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거란 것을 알기 때문에 세리는 13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주님께 가까이도 못하고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반복적인 잘못된 삶에서 내가 청산하고 돌아가야지 하는데도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 우리가 끊지도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면서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또한 그 죄를 끊지 못함의 죄라고 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를 끊어야 될 텐데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이 간절한 슬픈 마음으로 애절하고 통회와 자복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이곳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모로 삶의 질도 뛰어나고 행실도 어렵고 하나님께 마땅한 것도 드리고 할 일을 다 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자의 기도. 반대로 바리새인은 먹고 사는 것이 참 죄악을 일삼는 것이라 비참한 삶에 대하여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겨 뼈아프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에 두 가지 기도를 놓고 주님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렵다 하시는 이는 거룩하고 스스로 나무랄 데 없다라고 높이는 특권의식 종교의식을 가진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고 애통하는 세리를 향하여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될 때에 그 자세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불의한 그런 일에서도 그 첫째 과부처럼 열정으로 열심으로 항상 쉬지 않고 번거롭게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네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이대로, 죄를 죄로 아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뭐 죄가 있어서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을지라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본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셔서 이 두 가지의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죠. 물론 안 지면 좋지만 사람 다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리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세리와 같처럼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 모습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억울함을 당한 가부처럼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꾸준하게 열정과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되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확증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정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라는 그러한 긍휼이 있는 기도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애통하며 쉬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도 들었거늘 하물며 너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가 믿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었다 할지라도 네가 구원에 믿음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걸로 봤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되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구할 수 있고, 내 모습에 솔직할 줄 알며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을 아랠 줄 아는, 하나님께 아랠 줄 알고 겸손한 자리에 앉는 자가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하실 내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계시하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주님께 드리옵니다.
아버지 갖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것을 하나님 따로 떼어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10의 1을 드리는 자와 감사하는 자와 선교하는 자와 그 예물을 따로 떼어 주님 존전에 들고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자손 대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유치부 아이에서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리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으니 사랑하는 내 주님 한 생명도 자로우러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에 들어간 자도 온전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하여서 회복되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만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셔서 이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묶인 데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합당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